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준 3월이 왔는데 또 이제 곧 새싹도 피고 꽃도 피고 할 줄로 믿습니다. 2월 16일이 우리 선교 주일이었는데 눈이 오고 또 그 다음 주도 눈이 오고 그래서 2주 연속 주일 예배가 조금 힘들었는데 그때 선교 주일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후로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말씀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했던 그 선교 주일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셔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으로써 제자 공동체를 세워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대위명령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주에 이 대위명령의 시초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열방으로 가서 복이 되어라 하신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선교 명령이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민족의 공동체로 성장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구원의 이미지를 가진 사건입니다. 성경의 중심이라고 하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가기까지 가장 완벽하고 가장 풍성한 구원의 이미지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그 이후에 성경에 계속하여 메아리 치면서 시편에서 구원을 노래할 때마다 이 출애굽 사건이 가장 그 바닥에서 둥둥둥둥 하면서 울려내는 소리로 울리고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 기저에 이 출애굽의 그 울림이 울리고 있어 결국 바벨론 포로로부터 출바벨론 그 구원 사건이 이루어질 때 출애굽 사건이 그 모티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의 그 구원 사건의 가장 강력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노예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예배자로 삼은 그런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자유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 사건이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의 주제와 이미지에 따라서 성경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구원에 관한 가장 강력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제게 좀 특별한 해입니다. 2025년은 제가 미국 땅을 밟은 지 딱 20년 되는 해입니다. 2005년 여름에 왔는데 20년이 됐네요. 그 20년 동안 네 번째 스테이트를 이제 옮겼는데 어디 멀리 가지는 못하고 이 동부 같은 시간대 라인으로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어디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좀 되짚어 보니까 그 몇 군데 다녀봤더라고요. 그 중에서 자유라는 그 주제로 방문했던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서 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그 자유의 종 있잖아요. 거기 이제 교역자 필드 트립으로 거기 자유의 종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래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저지에 10년을 살았는데
가족들과 함께 뉴욕을 몇 번 못 나갔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그 자유의 여신상 앞으로 배 타고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 여기가 미국의 자유의 상징이구나. 그리고 버지니아에 있을 때 워싱턴 DC에 가서 아브라함 링컨 동상 앞에서 또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노예 해방, 자유를 준 미국의 아주 위대한 자유의 메신저였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촌에서 자유의 상징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복합적이고 좀 무거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미국의 그 버지니아 주지사였던 패트릭 헨리가 이런 말을 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말이 미국의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또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DC의 그 엘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 그 묘지가 있는데 그 기념비에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숭고한 희생의 대가인 거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시대도 있었고요, 자유를 빼앗겼던 시대도 있었고요, 자유를 억압받던 시대, 또 자유가 있었는데 잘 누리지 못했던 시대도 있었고, 지금은 어찌 보면 자유와 방종을 좀 혼동하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타락으로 망가져서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간 그 세상, 그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전해 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참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 4장인데요, 마치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설교인 것처럼 이 본문을 이렇게 부각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설교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적인 주제를 선포하는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언급하신 이 본문에는 자유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30쯤 되셨을 때 역사 가운데 등장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단강에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에 30쯤 되셨을 때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1년에 한 번 있는 6월절에 3번 올라오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추정합니다. 30년의 사생애와 3년의 공생애, 그래서 33년쯤 사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근거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메시아 사역이 공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직후의 장면이 4장 1절 말씀인데요, 4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합니다. 요단강에서 메시아 대관식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신 상태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연단을 받으시며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했던 그 3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겨 내시고 물리치십니다. 바로 그 직후의 장면이 4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상태에서 갈릴리로 가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시간적인 구도, 타임 프레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는 3년인데 1년차 때는 고향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를 왔다 갔다 하시며 제자들을 하나하나 모으시며 준비하시는 준비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2년차는 가버나움에 선교센터를 차리시고 갈릴리 주변을 풀세트된 제자를 통해서 선교하신 예수님 사역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는 이제 3년차 이제 제자들 졸업반인데, 그 졸업반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꿋꿋하게 걸어가시면서 고난을 향해 나가시는 순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중심의 준비기, 가버나움 중심의 전성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순환기, 이렇게 3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점은 나사렛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사이에 아직 1기와 2기의 중첩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는 칭송을 받지 못하시는데 갈릴리에 가면 칭송을 받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전성기를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회당 설교로 1기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바로 그 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앞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죠.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는 한 20마일 정도 걸리고요. 걸어가면 해 떠 있는 동안 낮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나사렛에 머무시는 중에 안식일이 되었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그 회당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는 랍비셨기 때문에 그 회당 예배 참석하면 이제 설교를 이제 부탁을 받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두루마리, 구약 이제 두루마리를 받는데, 보통 그 회당 예배의 순서가 모세 오경 두루마리가 있고 시편 두루마리가 있고 이제 선지서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시편을 펼쳐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도문처럼 같이 뭐 교동문처럼 낭송하는 이제 그런 기도이자 또 고백처럼 시편을 낭송하고, 그리고 예언서, 모세 오경과 예언서는 그 중에 있는 랍비가 한 부분을 읽고 좀 이렇게 강해해주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선지서의 두루마리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한 부분을 읽으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약시대 때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일어서서 말씀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뭐 그것은 뭐 지금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되게 문화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성경을 읽으셨고 앉으셔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달라고 요청하셨는지, 아니면 그 회당에서 계속 읽어나가는 그 부분이 이사야의 글이어서 그거를 랍비에게 주셨는지는 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이사야의 글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그러죠.
지금은 장절이 있어서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 옛날에는 장이 없었습니다. 절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이 부분이 이사야 61장 부분인데 그 부분을 찾으시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굴리고 접어가면서 그 부분을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시고 설교하신 거죠. 오늘 읽으셨던 부분이 이사야 61장 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은 그 말씀이 최초에 전해지고 그 말씀을 최초로 들은 첫 번째 독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일단 그 말씀이 1차적으로 워킹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오늘날 교회에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말씀이 적용되고 이 말씀이 전해진 첫 번째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70년 포로로부터 돌아온 바로 그 장면에서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것만큼 자유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없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지 아직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아직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셔서 여전히 가난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아직도 포로된 그들에게 다시 자유를 선포하고, 여전히 지금 앞을 못 보고 있는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로 눌려있는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역을 그때 그 당시에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 일을 여호와의 종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포로에서 몸이 회복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의 그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사역을 하러 왔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그 궁극적으로 그 여호와의 종이 감당할 메시아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러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리뷰해 보면, 메시아의 사역은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필요한데요, 기쁜 소식이 필요한데 빵도 필요합니다. 그죠? 빵과 복음이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과테말라 그 선교지는 산골 오지의 아이들에게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런 사역이죠. 우리 민족도 복음이 필요한데 빵도 필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과 빵을 함께 먹고 또 우리가 또 자유를 배워 나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메시아의 사역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포로 돼 보셨습니까? 꿈에서라도 포로가 돼 보셨습니까? 저는 꿈에서 포로가 한번 돼 봤는데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막 전쟁 영화를 가끔씩 보다 보니까 그 주인공이 가끔씩 막 붙잡혀가지고 뭐 고문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날 막 붙잡혀 있고 뭐 고문 막 당하는, 막 그러다 깼어요. 깨기는 깼는데, 저는 지금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되게 제가 활발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좀 되게 좀 쫄려가지고, 주인공이 이렇게 잡히는 거 보면 못 보겠는 거예요. 주인공이 막 고문당할 것 같으면 막 못 보겠는 거예요. 영화관이었으면 막 나갔을 거야. 요즘은 인터넷이니까 이렇게 스킵, 아직 안 나갔네, 스킵. 그래가지고 고문 장면을 좀 지나가는데, 하여튼 고문 장면 너무 싫어요.
포로됐다는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가끔 어떤 영화는 풀려나고 자유롭게 돼서 끝나면 좋겠는데 아직 1시간이 남았어. 그러면은 풀려나서 주인공이 뭐 하냐 그랬더니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있잖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게 있는 거야. 뭐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크락션 빵빵 누르면 막 땅에 막 땅파 들어가고 막 숨고 굴에 막 숨고, 이런 이 전쟁 공포증, 아직 공황장애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포로에선 돌아왔는데 아직 해결이 덜 된 거예요. 아직 무슨 또 포로 같은 눌려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사역은 물리적인 상황에서의 자유뿐 아니라 정서적이며 영적인 상황에서도 자유를 주는 바로 그런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의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 뜨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마 볼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어쩌다가 혹시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너무나 놀라운 경험입니다. 지금 내가 배가 아프다가 안 아픈데요, 이게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앞을 못 보다가 빡 보게 되는 거는, 이거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드라마틱한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 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시대도 다 알고 예수님 시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맹인이 눈 떴어?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맹인이 눈 뜬 사역 2번, 3번을 기록해두고 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또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실로암 못에 가는 그 맹인이 눈을 뜨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기록해 둠으로써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그 맹인을 보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눈을 못 봤다가 이제 떴는데 그 옆에서 본다고 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눈이 감겨있는 영적인 맹인의 자리에 있는 그 똑똑하신 나으리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은 그 엘리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런 다시 영적인 눈을 뜨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육간에 안 못 보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사역을 이 메시아가 하신다는 겁니다. 메시아 사역의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시죠? 댁에서 여기까지 교회까지 차를 몰고 오는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있었습니까? 가끔씩 신호등이 방해하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또 오고 하면 교회까지 자유롭게 다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데 별로 거침이 없어, 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내일 내가 뭘 할지 뭐 스케줄이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자유롭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 생각하는데 의외로 자유한 백성들 가운데 아직 여러 가지로 눌려서 자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에 눌려 있습니다. 계속 돈 생각만 하는 것은 뭔가에 눌려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눌려 있습니다. 계속 그 과거 상처 스치기만 해도 아야 하는 그 상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메시아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상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거 비슷한 것만 있어도 막 비명 지르고 막 꽥 하는 게 그 자유가 아직 덜 임한 겁니다. 눌려 있는 거예요. 권력의 욕심에 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뉴스를 보면 다 권력의 욕심에 눌린 것 같습니다. 이리 눌리고 저리 눌렸는지 막 그냥 자기는 자유롭게 막 스피치를 하는데 되게 눌려있네 싶을 만큼 눌려 있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인기와 명예에 눌린 사람들이 현대인 중에 너무 많습니다. 과학기술은 놀랄 만큼 발전했지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세상에 그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이상한 정신적인 질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저도 조금씩 좀 배우고 있습니다. 심리학 책들도 막 봐가면서 어머 이런 증세도 있어? 이런 증세도 있어? 진짜야? 이거 뻥 아니네? 진짜 이러네? 이거 쇼 아니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사회적 시스템, 율법의 시스템, 그 율법 자체에 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런 참 자유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메시아 사역 마지막 5번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은혜의 해가 뭘까요? 은혜의 해, 요거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희년입니다. 희년이 뭡니까? 희년이 7년 단위로 7번, 7, 7이 49, 49년 다음 해인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희년은요, 어떤 해이냐 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이 지파에게 땅이 오면 이것을 고안의 부족에게 가고 그 가문에게 가서 우리 집까지 이렇게 땅이 분배되는데, 여기 일단 지파 안에서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파 안에도 여러 가지 가문이 있는데, 그 나에게 땅이 배정이 됐어요. 근데 이걸 잘 관리를 못 하다가 이 땅이 저당 잡힐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빚을 많이 지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없는데 몸으로 떼워야 되는 거야. 누구 집에 가서 종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단위인지 몰라도 하여튼 내가 38년째인지 42년째인지 몰라도 50년이 딱 되면 그 전에 저당 잡혔던 땅이나 몸으로 팔렸던 종들이 50년째 다 리셋되는 거예요. 다 다시 새로 다시 해가지고 다 싹 다시 리셋되는, 그게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희년이 히브리어로는 요벨이고 이게 영어로 주빌리라고 부릅니다. 주빌리, 축제, 환희라는 뜻입니다. 돌아가니까, 회복되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빌리, 이름도 주빌리 그러면 되게 막 기쁜 느낌 들죠. 이 사운드 자체가 주빌리 막 웃음이 나오죠. 주빌리 이렇게 안 되죠. 주빌리, 환희와 축제가 있는 겁니다. 리셋되니까, 포로에서 해방되니까.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구원의 때, 구속의 때, 리뎀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사역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선포됐다고요? 어디에서? 언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가 된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1년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된 건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고 하면서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사렛 회당의 청중들은 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억눌린 너희들을 자유케 하려고 내가 왔다. 아직 영적인 맹인인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내가 왔다. 아직 사탄에 눌려있고 속박되어 있는 너희를 내가 자유케 하기 위해 왔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을 내가 할 건데, 너희들이 이제 눈 떠야 돼. 너희들이 이제 자유해야 돼. 너희들이 참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는 거예요. 안단 말이에요. 너가 아버지 뭐 하는지 내가 다 안단 말이에요. 너그 집에 네 동생 누군지 내가 줄줄줄 다 안단 말이에요. 너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도 아는 사람들이 여기 포진해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니까. 그 마을에서 한 2-5살부터 자라셔가지고 30살까지 자라는 걸 다 본 마을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말씀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놀라운데 라고 탐복하기는 했는데, 그 탐복이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중간에 끊었지만 이 이야기를 더 읽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어디로 가요? 마을 끝까지 가서 낭떠러지로 가가지고 예수님 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 죽으실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일기니까. 예수님이 뒤로 돌아 앞으로 갓 해가지고 그 성난 무리를 뚫고 뚜벅뚜벅 나오십니다. 그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아주 폭발적인 예수님 사역의 전성기가 진행이 됩니다. 나사렛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자신들에게 자유케 하는 메시아의 사역이 일어날 것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을 근거지로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거기까지도 다 아셨는데 예수님은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미도 갈릴리에서는 환영받고 칭송받고 있는데 굳이 8시간을 걸어서 나사렛 동네로, 그 좀 쎄한 동네로 다시 돌아와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데 굳이 오셔가지고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죽음의 위기도 돌파하신 이유는 나사렛을 포기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사렛을 애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말씀에 기록이 되고 두고두고 기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자체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이후에 30년 지나서 쓰여진 거잖아요. 이 기록을 보고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지, 그랬구나,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고 이 나사렛 예수를 붙잡고 다시 구원 가운데로, 참 자유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 회당을 굳이 택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역사 이정표를 나사렛 회당, 자기가 나고 자라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뚝을 박으신 겁니다. 오늘 그 나사렛 회당 가운데 있는 그 청중 가운데로 우리를 한번 거기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날의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계속 밀쳐내면 내 니 다 안다, 니 별거 없는 거 안다, 그리고 밀쳐내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겸손하여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과 가까운 자이고, 내 좀 아는데, 내 보는데, 내 높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저만큼 먼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수도 치지 않던 어린아이를 옆에 두시고 이 아이와 같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그 목적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시오 데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미시오, 무슨 뜻일까요? 미시오, 이게 미시오입니다. 이게 미시오가 보낸다는 뜻입니다. 데이는요, 하루 이틀 3일 데이가 아니고 데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의미가 미시오 데이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심지어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불러서 보내시며 사용하시며 그 뒤를 감당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셨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시며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 사망의 굴레에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유케 된 우리를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며 세례받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과 훈련 공동체를 세우고, 또 열방을 향해 나가는 선교 공동체로 세워서 그런 제자 공동체로 세워라 하는 것이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열방 가운데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방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처럼 자유케 하는 사역, 그 숭고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억눌려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눌려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집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웃 가운데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눌린 것을 풀어주세요. 막힌 것을 뚫어주세요. 잡힌 것을, 하나님, 이것을 자유케 해주세요. 우리 아이 풀어주세요. 우리나라 풀어주세요. 이 땅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계속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이 나사렛 선언을 한마디로 해서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주빌리, 환희와 축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주빌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희년, 주빌리, 참다운 자유가 흘러넘치는 놀랍고 멋진 일들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